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3절 서원 기도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머나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그가 아멘. 예, 우리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똑같은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입다의 서원 기도는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꼭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내가 나의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약속의 기도죠. 그런 소원 기도를 드리고 암몬과 전쟁을 나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입다는 길르앗 자손으로서 아주 연약한, 개인적으로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서원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서원의 기도는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많은 사람들의 서원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복음병원이라고 장기려 박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오직 아프고 병든 사람만을 고치는 일에 그 일생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 장기려 박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의과대학에 시험을 칠 때 그렇게 서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실 조선인으로서 일본의 의과대학을 입학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장기려 박사가 그때 서원하기를 하나님 저를 의과대학에 들어가기만 해주시면 저는 반드시 의사가 되되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갈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과연 그는 의과대학을 입학했고 또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래서 이름도 복음병원이라고 지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막사의 상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암 절제 수술을 성공했던 유일한 그런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죠. 제가 의사들을 보니까 이 장기려 박사를 존경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병원을 찾은 사람들 다 문전박대를 당하는데 이 장기려 박사는 본인이 대신 치료비를 다 내어주기도 하고 오히려 병원의 운영보다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일에 정말 한 생애를 온전히 바쳤던, 그래서 많은 의료사들에게 참 귀한 본이 되는 그런 분인데, 그런 삶이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여서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입다의 서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의 삶에 역사하셨듯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원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오늘 나라를 구하게 하는 큰 역사도 나타나지만은 그 외에도 어떤 경우에 서원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우리 한번 세 사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에서 드렸던 야곱의 서원의 기도입니다.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들판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를 피하여 지금 도망을 가는 길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래서 그 루스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러자 야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 그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더라. 즉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만 주시면, 사실 그 당시 야곱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두려움 중에 이 길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다 불안할 때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21절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긴 살던데 뭘 하겠다고요?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내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20년이 지나서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양과 염소와 나귀와 또 많은 자녀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서원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교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한나도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만 기도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몸이 잘못돼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더냐?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즉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삭도, 머리를 자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머리를 기르게 하겠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나실인의 서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려움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서 아이를 꼭 놓아서만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록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서원하는 게 나실인의 서원인데 그게 뭐냐?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일생 동안.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나실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꼭 율법적인 이유뿐 아니라 아직도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전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용인의 민속촌에 가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머리를 따서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구별하여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삶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나실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높이 하고 있는 분들을 어쩌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그것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서원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열어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아멘 하시면 많이 태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나 그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큰 풍랑을 주어서 배가 파선하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참 요나의 믿음은 귀합니다.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내가 꼭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처음 이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던 그 약속, 그 서원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어서 그가 목숨을 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서원 기도는 그의 생명을 지키게 하고 목숨을 지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서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카이스트를 만들었던 정근모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죠? 그 정근모 박사님도 그가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큰 전환점도 그가 아이의 문제 때문에, 아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은 생에는 내가 오직 복음만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돌아보면 기도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주시더라도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인도해가고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다양한 방편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되, 특별히 오늘 입다의 서원기도, 또 우리가 이 한나의 서원기도, 이렇게 또 요나의 서원기도, 야곱의 서원기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에게도 다양한 기도의 은사와 또 능력이 누려지되 또 서원기도의 귀한 은혜와 능력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